지난 시간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위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13장과 함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소위 부활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15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들의 질문에 페리, 즉 무엇에 관하여 라는 전치사를 씀으로 인해 그들이 묻는 질문에 답을 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가령 7장 1절에서 결혼에 관하여, 8장 1절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관하여, 12장 1절에서 영적 선물에 관하여와 같은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5장은 부활에 관하여 말하고 있지만 특별히 페리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부활에 관한 논쟁의 소식을 들은 바울이 따로 제기된 질문은 없었으나 본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가 그만큼 중요하고 말해야만 했던, 말해주고 싶었던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장에 언급된 답변들로 보면 이렇게 중요한 부활에 관한 내용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매우 회의적으로 이해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2절의 내용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태도가 나타났고 35절의 내용을 보면 부활이 과연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유행했던 헬라 사상의 영향으로 인해 영혼 불멸에 관해서는 매력적으로 느꼈지만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아직 소망하지 못한 수준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로 인해 사도 바울은 부활에 관하여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의 후반부에서 그 마무리를 이 주제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역사적 확실성을 강조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부활이 한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1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수많은 목격자, 증인들이 증거하는 부활임을 강조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12제자, 500명이 넘는 사람들, 주의 형제 야고보, 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맨 마지막으로 조사나와 같은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 말합니다. 만약 이 말을 거짓으로 여긴다면 부활을 목격한 자들 중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아직 살아있으므로 확인 가능한 사실임을 적시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공허한 외침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순교의 자리를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전파하는 많은 증인들, 목격자들의 증언 위에 세워진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부활의 설명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부활과 관련한 단어는 여러 가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어서다, 오르다, 깨우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헬라어 아나스타시스와 그 명사형인 아니스테미 그리고 에게이로 등의 단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아나스타시스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소생시키는 것과 우주적 부활에 관해 언급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그런 점에서 아니스테미는 인간 경험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묘사할 때 쓰이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반면 에게이로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행위를 드러낼 때 사용됩니다. 에게이로의 수동 형태인 에게게르타이는 주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일으킴을 받으셨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하나님이 주체이고 예수님이 객체인 식으로만 묘사되진 않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중간태로 사용되면 자동사의 의미를 취하여서 예수님을 주체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동일한 신적 능력과 활동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15장 3절과 4절의 표현으로 보면 이것은 모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시편 16편 10절이나 이사야 54장 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그 백성을 구속하신 사건으로서 부활이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이 일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라 밝힙니다. 대속적 죽음과 부활의 주체로서 예수라는 구체적 인물을 밝히지 않고 그리스도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사도 바울의 의도된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선포로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표현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함인 까닭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으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에 실제했던 바로 그분,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인물이 그저 그런 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다름 아닌 메시아요, 그리스도, 곧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말로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이 곧 죽은 자의 부활을 입증한다고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 대한 대답입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육체는 죽음과 동시에 그 용도를 다하고 오직 영혼만이 계속 존재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영혼의 감옥 정도로 여겼습니다. 죽음을 통해 비로소 이데아의 세계에서 자유로운 영혼의 활동이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헬라 철학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세계의 이교적 신앙에서도 통용되던 상식에 속하던 믿음이었습니다. 부활을 통해 영혼이 몸과 재결합한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 밖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신자의 부활 역시도 그런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이것은 곧 너희가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실상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도 믿지 못하겠다는 식의 다른 표현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기도 합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앙은 곧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죽은 자는 살아난다, 부활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강조합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주 앞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활에 관한 바울의 선언은 종말론적입니다. 종말론적이다 라는 말은 완성을 향해 있다는 말입니다. 신자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밝혀줍니다. 신자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된 운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의 그 운명, 그 보장된 최종적 승리를 지금의 삶에 적용시켜 사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부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상에서 종종 오해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종말론을 현실 도피적 내세론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는 세상이 하등 의미가 없고 헛된 것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58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위치한 삶의 자리에서 고유한 존재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버거운 현실을 나중에 보상받는다는 그런 식으로 외면하지 말고 더 가서 더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며 살아라는 말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고 보장된 승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성장하고 성숙하라 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살아난다 하는 종말론적 신앙을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되는 궁극적 목적지로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을 담담히 받아 기회로 감사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을 위한 시간으로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에 답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6장에는 음행의 문제에 관한 바울의 답변이 있습니다. 6장 18절 이하입니다. 음행을 멀리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모든 죄들은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음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값을 치르고 산 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몸으로 살아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제물,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하찮고 가치가 없는 종국에 얻게 될 나라에 비해 하등하고 약소한 낮은 수준의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활을 통해 이교적 신앙의 상식과 같이 속박에서 벗어나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처럼 현실을 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을 담아내고 채우는 시간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기 위한 종의 형체로 찾아오신 것 같이 동일한 조건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전을 만들고 변화를 만들고 부활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4장에 나타난 것과 같이 아브라함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입니다. 4장 2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체화 시킨 그 반전, 그 영광된 운명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선언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듯 사망에서 생명을 만드는 그것이 부활임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가진 그 현실, 그 조건이 무엇에 기반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고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단판 승부가 아니라 수를 놓는 싸움입니다. 승부의 결과보다 더 크게 실력과 내용을 채워가는 싸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사람을 통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에게 달려가지 않으십니다. 계신 곳에서 베다니까지는 좋게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그러지 않습니다. 안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영광이 나타날 일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완전한 죽음에서 시체가 살아납니다. 죽음이 운명인, 죽음이 절대 권력인 세상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그 절대 권력을 깨부수시는 것입니다. 죽음이 이 세상과 인간의 궁극적 운명이 아니라 생명이, 영생이 우리의 궁극적 운명이 됨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셨다고요?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다. 그런데 더 가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입니다. 부활이 지금 살아있는 생애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환된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훌륭해져야 합니다. 멋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품격에 맞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만약 어떤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날아갈 듯 기뻐하고 얼싸안고 전화 돌리고 이리저리 합격증 들고 방방 뛰어도 좋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더 가야 합니다. 원하는 곳에 붙었으면 거기서 공부를 하는 것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기회와 열려진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학생이 가진 특권이고 명예이고 그렇습니다. 신자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합격선에 들어와 있어 오늘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중에 보상받을 거니까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갈 날이 아니라 기회로, 명예로, 특권으로 가진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 위대해져야 합니다. 훌륭해져야 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나누며 사는 인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절대 권력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임을 선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만만하고 쉬워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분명 죽음을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죠. 왜요? 부활이니까요. 부활,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삶, 이것을 위한 전제로서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대조로서 거기에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거의 10일째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서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집 밖을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터라 그리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빛을 잃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없이 편안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한 아쉬운 무언가가 어떤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단절이라는 것을 통해 죽음을 경험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생명이 다가와 있음을 느낍니다. 그것이 더 분명한 까닭은 그 단절을 연결하는 손길들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우분들이 전화해 주시고 문자해 주시고 음식도 가져다 주시고 장도 봐주시고 또 누군가는 익명으로 택배를 보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누군지 말씀해 주세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을 통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답답하고 빛을 잃어가던 순간들이 가슴 속이 가득 차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활이 경험된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들이 생명을 나누니 그 찬란한 순간들 속에 부활이 다시 살아남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종말의 영원한 나라가 지금 이 순간에 펼쳐져 보인 것입니다. 단절에서 연결로,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더없이 행복한 매일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저는 살아났습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같이 저도 다시 살 것입니다. 역동하는 부활의 생명력이 계속해서 또 다시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순간 속에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소망으로 주어진 하루를 명예롭게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 사망밖에 결과시키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로 생명으로 전환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보장된 최종적 승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자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먼 미래의 보상을 두고 참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그 감격, 그 기쁨, 그 승리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